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이사야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다라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 맡겨주시는 것이 아무에게나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자들에게 이 맡겨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셈나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직분을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오늘 여기 보면은 셈나라고 하는 아마 이집트계 같다고 우리 보통 그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탁월한 능력으로 그가 이제 왕궁의 모든 국고,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뭐 프라임 미니스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내무부 장관 정도, 아니면 경제부 장관 정도 돼서 그 당시에 그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나라의 국고를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조공도 바쳐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하는 아주 막대한 막중한 지금 임무를 그가 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사회 선생님이 항상 꼭 이렇게 칠판에 본인 수업 전에 그분은 이렇게 칠판에다 뭘 적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10분 시간 동안에 그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맡은 친구는 마치 뭐 자기가 선생님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으쭐거리고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리 쓸 것들을 주시고 그 10분 동안 들어오기 전에 이제 칠판에다가 다 적어 놓으면 선생님 들어오셔서 그 칠판을 보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선생님이 가르칠 내용을 자기가 칠판에다 쓸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자부심과 좀 뭔가 특권을 본인이 갖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 사회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사회 선생님이 그 자기가 10분 전에 자기 팔에 그 힘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누군가에게 맡긴 것도 엄청난 특권이고 마치 자기가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영광과 그거보다 더 큰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맡겨주심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자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만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셈나라고 하는 분은 이제 왕궁을 맡았어요. 국고를 맡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간을 다 맡고 있는데요, 여기서 맡은 자, 맡겨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예 영어 성경에는 스튜어드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청지기, 집사라고 아예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곳간에 있는 게 자기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왕국에 있는 그 힘이 자기 힘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곳간에 있는 것은 비록 본인의 사인을 통해서, 본인의 허락을 통해서 본인이 그것을 허락해 줘야만 그것이 집행되어지고 그 곳간에 있는 것들이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곳간에 있는 것 1페니 하나도 자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영어 번역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청지기, 집사로 만약에 번역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이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자들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가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들이 여러분 커다란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긴 자들에게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들에게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게 내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그저 이 옷에 육신을 입고 있는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맡겨주신 거지, 그것이 무슨 내 능력이다, 내 기술이다, 내 어떤 수완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샘나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퀸즈 한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두 다리가 덜덜덜 떨릴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막중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의 직분을, 어떤 분들에게는 교사의 직분을, 어떤 분들에게는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의 직분을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오늘 맡겨주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곳간에 있는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또 그 쓰는데 그거를 바보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을 봅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맡겨주신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그냥 맡겨주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작은 것 하나를 맡겨주실 때 주시는 엄청난 베네핏과 엄청난 그 특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맡긴 자에게 열쇠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열쇠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그거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먼저 열쇠를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 참 귀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샘나는요, 말 그대로 키퍼슨입니다. 여러분, 키퍼슨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도요 키퍼슨이 있고요, 교회에도 키퍼슨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키퍼슨이 있고요, 무슨 여러분 조직에도 키퍼슨이 있고요, 운동팀에도 여러분 뭐 축구 선수가 22명이 한 팀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키퍼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문을 열어줘야지 그 팀이 돌아가는 거고, 그 사람이 그 문을 열어야지 그 가정이 돌아가는 거고, 그 키를 가진 그 사람이 그 문을 열어줘야만 그 건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것을 캐리온 하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 뭐라고요?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집의 그 영광스러운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500여 모든 성도들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중요한 키를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그 키를 그냥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며느리가 많이 있어도 옛날에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맏며느리한테 준다거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예를 드는 것처럼 비록 그가 노예였고 죄수였다 할지라도 이 애굽을 맡아서 이 애굽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에 아무리 박사들이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귀족의 자제들이 있고 아무리 왕의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금 7년 동안 대환란을 통하여서 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나라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요셉 한 사람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키들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22장 22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디다 사용하시나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 계시록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칭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인용하십니까? 영광 중에 서 계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가 열면, 그가 여시겠다 그러면 아무도 못 닫습니다. 그분이 닫겠다고 하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키퍼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어진, 그 나중에 이제 한 700년 후에 이 사도 요한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떠나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 가지고 폼 잡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열쇠를 줄 테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너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 보이고, 여러분 우리 목사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힘 없습니다. 그냥 아무 힘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서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죽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이 생명의 키를, 저와 여러분 다윗의 그 집안의 그 영광스러운 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아무리 아들들이 많아도 아무리 딸들이 많아도 그 집안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이 키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믿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 축복의 그 통로, 그 축복의 그 곳간을 열지 않는 한, 마치 요셉이 없었다면 온 애굽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키를 들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그저 기도하는 게 약해 보입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어디 가서 돈이라도 좀 꾸러가야 되는데 그냥 믿을 거라고는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괴롭히거나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또 누가 정말 저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가서 싸울 겁니까? 가서 어떻게 멱살을 잡고 뭘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저 이 빨간색 마치 주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것 같은 이 본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은 아이들 5살짜리 6살짜리도 다 지 생각이 있어요. 그 아이들 마음 못 바꿉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주신 그 키가 나에게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자님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커 보이는 키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축복과 주께서 주신 그 생명과 주께서 주신 그 능력의 키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닫아버리는 순간 아무도 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과 생명과 그 능력의 키가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쇠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여유 있게 기도하시는, 반드시 승리를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이 샘나라고 하는 이그젠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셨는데요, 그걸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참 이거 뭐라 그럴까요?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 지금 거의 전쟁 상황입니다. 이제 나중에 랍사게 이렇게 막 와서 쳐들어와 갖고 지금 싸움이 나고 있는 그 전쟁의 상황인데요,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그 재정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 국고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막중한 사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시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정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그 문을 잡고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지금 이 샘나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무슨 왕궁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묘를 지금 파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의 무슨 집을 짓는다면 그거는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자기의 지금 죽은 다음에 그 묘를 파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묘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샘나라고 하는 그 똑똑한 사람이 아무 뜻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 기드온 골짜기를 넘어가지고 가면은 화강암으로 되어진 그 이스라엘의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무덤들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를 쪼고 있었을 거예요. 귀족들이 가는 왕들이 묻히는 그 아주 크고 화려한 그 무덤을 아마 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이거 생각할 때 어리석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지금 나라가 전쟁이어갖고 지금 언제 지금 멸망할지 모르는 판에 왜 저 사람은 무덤을 파고 있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죠. 야, 저 사람은 지금 왜 무덤을 파고 있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이 세상을 보면 주님이 맡겨주신 그 막대한 그 재능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수없이 많은 능력과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그 탤런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고 무덤 파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 샘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파고 있는 무덤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자기가 파고 있는 그 무덤에 모든 것을 걸고 지금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돈으로 그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으나 그는 지금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었, 차라리 자기 집을 의리하게 졌더라면은 뭐 그래도 그냥 억울하지만큼은 않을 텐데, 무덤을 파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한 발 한 발 자기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무덤을 화려하게 짓고 있는 여러분, 예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자님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저 중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곳간에 열쇠를 주신 이유는 그 열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곳, 하나님이 돈이 들어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그곳에 대신 하라고 준 거지, 본인이 그걸 가지고 무덤을 파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합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 중에 안 똑똑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똑똑하니까 여기 이 정말 전 세계의 미국의 수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수도인 이곳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똑똑한 그 재능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곳간의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화려하고 멋있게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띄워주시는 영안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열쇠를 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NIV 성경이 저 번역을 참 잘했어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여기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여기 무덤을 상징하는 여기에 도대체 뭘 위해서, 이 무덤에다가, 이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다가 도대체 뭘 위해서 너는 돈을 쓰고 있느냐. 도대체 너는 뭘 위해서 거기다 네 탤런트를 갖다 붓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왜 거기에다가 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안타깝게 지금 말하고 계신데요. 여기 NIV가 뭐라고 나왔냐면 Who gave you permission? 누가 너에게 그 퍼미션을 했냐. 그 무덤을 짓는데 누가 너에게 퍼미션을 줬냐 이거예요. 너는 청지기로서 맡긴 자,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자지 누가 너에게 너의 무덤을 파는 그 퍼미션을 줬냐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로운 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곳간의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무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맡겨주신 다윗의 열쇠를 주신, 여러분 거기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이스라엘의 그 곳간 열쇠를 셈나가 그걸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그가 칭찬받겠습니까? 마치 불의한 청지기도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키를 주셨습니다. 이 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 키를 열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그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들이 여기저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재능의 그 탤런트들이 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활짝 그 대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 사단의 공격에 앞서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확 잠궈버리면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문을 잠그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맡긴 자에게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참 비유가 멋집니다. 자,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이제 엘리야김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시냐면 그 셈나가 입고 있던 옷들, 셈나가 입고 있던 그 영광의 그 뭡니까 전차,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요. 다 뺏어가지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엘리야김에게 다시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도 그 비유를 사용하시죠. 뭐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그거 그저 그냥 묻어놓고 게으르게 쓰지도 않고 그냥 여기다 놔두면 되겠지 하고 했던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뺏어서. 그 뺏는 게 중요합니다. 뺏어가지고 그거를 5달란트 갖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었던 그에게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고 1달란트가 뭐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것마저 뺏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멋진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못을 단단하게 박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예요? 축복을 주렁주렁 달아놓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는 뭐예요?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못을 단단하게 박고 거기에다가 너희를 견고하게 달아놓으리라. 견고하게 너희를 달아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허술하게 있는, 그냥 비실비실한, 그냥 다 떨어진 그런 못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단단한 곳에, 아주 단단한 참나무에 커다란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 놓으시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명을 맡긴 자의 인생을 그냥 불안불안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자에게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견고한 못,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자루나 우루나 치지 않는 그 단단한 못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어 놓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 영광의 보좌, 아주 그냥 글로리어스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같은 그 보좌가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맡겨주신 사람에게 참 그 어디 가나 다 똑같이 통용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를 맡겨주신 자에게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하고 다짐하고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점점 더 큰 대못을 박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되게 할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인생을 처음 시작하면서
갓 결혼해갖고 두 내우가 처음에 인생을 시작할 때는 보잘것없게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시작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그 여러분 박혀있는 못에 주렁주렁 달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아름다운 성경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표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니까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야, 너 진짜 잘한다.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좀 더 큰 것, 좀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맡겨주신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바빠서 못해. 아이고 귀찮아서 안 돼. 아이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사정이 안 돼. 지금은 내가 부족해. 언제까지 여러분 영원히 그거는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희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단단한 못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못이요 결국 안타깝게 엘리야김도 나중에는 또 자격 미달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 번 잘한 거예요. 한 번 잘하니까 이 큰 못을 딱 박아놨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한 번 딱 박히면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가 무슨 카톨릭처럼 한 번 그냥 카톨릭 그 교회당에다가 이름 하나 들어가면은 뭐 영원히 구원 받는 겁니까? 그냥 젊었을 때 한 번 잠깐 뭐 2, 3년 열심히 섬기고 나면 나머지 인생이 다 보장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무리 단단한 못이라 할지라도 네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리뉴 재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25절 말씀 무섭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이 빈틈이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아유 나 옛날에 나 왕년에 나 열심히 했었어. 아유 우리 교회도 한때 대단했었어. 아유 우리 목장이 옛날에 대단했었어.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림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라 할지라도 사가버린, 시간이 지나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사가버리고 부러져 떨어지고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져 버린다 하고,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직접 말한다. 정신 차리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옛날에 공부 못했던 학생 없고, 옛날에 싸움 못했던 아저씨들 없고, 옛날에 운동 못했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비록 내가 건강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옛날같이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옛날같이 총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한 번 죽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한 번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쓰여지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이 부러지는 그날까지 나는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오늘 말한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주님이 표현이 무섭습니까? 단단한 못도 바꾸지 않으면 삭아서 부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롭다. 주님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이 뭐예요? 한 번 좋아가지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은혜 받고 그걸로 끝까지 우려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여버린 냄새가 나는 썩은 물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수의 강물을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맡겨주신다는 말 참 아름답습니다.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열어서 여러분의 탤런트를 사용하십시오. 곡간문을 열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수없이 많은 곡간에 있는 벽돌들과 음식들과 주님이 주신 그 재능들을 갖다 뿌리십시오. 죄송합니다. 뿌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또 채워주실 겁니다. 그저 그냥 잠궈놓고 안 쓰면 나중에 열어봤더니 다 썩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견고한 그 못, 튼튼하게 박혀있는 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내 육신은 후패하고 내 몸은 약해지고 옛날 같지 않아요. 아이고 옛날 같이 내 몸이 안 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뭐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주님이 열쇠와 단단한 못을 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도 이 열쇠, 주님이 주신 열쇠도 나중에 결국에는 뭐예요? 이 베드로가 그 열쇠를 받았다 해서 가톨릭에서는 또 그게 교황이다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다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못도 아무리 강력한 못을 박아봐야 또 어떻게 해요? 또 계속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거는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두꺼운 대못에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이후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 가장 단단한 못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꽉 스키어 해 나오셨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키와 한 손에는 주님이 주신 못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로워지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짐하시는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키를 열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그 보좌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새로워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의 못 박으로 말며 주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